오늘 말씀은 서신이죠. 그런데 사실은 서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서신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반드시 4개의 복음서 그 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바울 신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 바울 신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복음서, 특별히 4개의 복음서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서신서, 다시 말하면 바울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바울 신학은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말하고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바울은 무엇을 전달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전달했느냐? 그러면 이게 첫 번째야.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음서의 얘기는 대부분 누구 얘기예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바울 신학,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너희의 구원을 지켜라.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울 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신학, 다시 얘기하면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서를 충분히 읽고 그 내용을 사실은 거의 암기할 정도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암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서 깊숙이 들어있는 신층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만이 바울 서신, 바울 신학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바울 신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내용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복음서를 바닥에 아주 단단하게 깔아놓고 살아가는 사람. 바울이 말하는 모든 내용은 베드로, 여기 누구야? 베드로나 누가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단단하게 가진 다음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공부할 거냐 하면 하나의 문단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어요. 그럼 이 사이에는 5, 8, 9, 10 이런 절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한 문단 안에는 한 개 사건, 2개 사건, 3개 사건. 제가 4개까지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문단 속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2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3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할 거예요.
여기만 설교하고 여기만 설교하고 여기만 설교해요. 여기는 보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야. 여기는 관용에 대한 이야기야. 여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설교는 요거를 딱 잘라. 그래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 거를 선택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 문단이 하나의 문단이라면 용서와 관용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데 묶어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단은 한 문단 안에 세 개의 사건을 담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구조 안에서 이 세 개의 사건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말해요? 그게 바로 목사님들의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알미라는 거 있죠.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많은 공부를 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은 성서신학을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역사신학도 하셨어요. 조직신학도 했어요. 실천신학도 했어요. 우리는 이 실천신학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 저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만일에 못 알아지면 밤새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커피 한번 쏟아야 됩니다. 커피 한번 쏟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승진해서 예전에 그런 말 들어가지고 밤을 계속 샜어. 커피 나올 때까지. 너무 건강한 게 문제예요. 커피가 안 나와.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커피가 나올 때까지 해야 돼. 알미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면 뭐가 된다? 내가 우리 고목사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 그 사람이 게을러져요. 성령께만 계속 맡기면 게을러져요. 또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알았어. 그것을 현장에다가 쫙 펼쳐줬어. 그러면은 이것만 있으면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만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균형, 하나님께서 하실 것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을러져서는 안 되고요.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이 균형을 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현실 속에서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령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공부해왔던 많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내용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묶어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걸 어떻게 엮을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성경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성경은 구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 뭐 100가지 1000가지가 있더라도 이거를 엮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결론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보셔야 돼. 요거는 이제 하나의 틀이고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용서일 수 있고 관용일 수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사건이든 몇 개의 사건이든 하나의 사건 안에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은 사건이 몇 개가 있느냐를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사건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걸 먼저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본문이 보여요. 자, 다시 하나의 문단 안에 사건이 몇 개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또는 하나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다양하게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일까? 그걸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우리 눈으로 쫙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니야.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 안에 몇 가지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건 아니라고 했죠. 근데 다른 본문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의 사건 안에 그 사건을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볼까요? 자, 1절에서 10절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1절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인사하죠.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인사를 해. 이제 우리가 그냥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면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인사를 합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아유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죠? 안녕히 잘 계셨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사이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사이가 좋은 거지. 만났는데 인사 잘 안 해.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대충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런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오늘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를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하기를. 이 사람들이 사이가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았어. 바울과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이가 매우 좋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매우 좋은 관계야. 그럼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들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일단은 인사를 끝냈어. 사이가 좋은 관계야. 그러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대.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바울이 우리가 그랬는 거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들을 뭐한다? 기억한대.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뭐한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가
기억하네. 그 내용은 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어. 근데 그거를 누가 안돼?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선 몇 가지만 하고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봤으니까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돼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봤다는 거죠. 결국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바울 동역자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무엇을 봤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단순히 기억한다라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봤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봤다는 거야, 바울이.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여기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5절에서 뭐라 그래? 한번 그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그 앞부분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복음이 말로만 했는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미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한 복음을 전한 동역자들이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말했네. 그죠? 말로만이라고 할 때는 말을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우리가 말은 안 하고 성령이 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경을 거꾸로 보셔야 되는 거야. 다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는 거야. 제가 성경을 지난주에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거꾸로 읽어볼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 야, 우리가 말로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 맞죠? 또 우리가 뭘 기억하고 있어?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했는데 너희를 보니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을 했다는 거야. 열받으면 열받는 대로 하고, 화나면 화나는 대로 하고,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나는 대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좀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사랑을 하되 막 헌신적으로 사랑할 줄 알고 그런 삶을 살았대. 뭐 때문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이해 못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했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2, 3, 4절이 변화된 거야. 그럼 5절은 뭐예요? 복음을 증언 또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파한 거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무슨들 지금 벌써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야.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요 연결을 지면 이 연결이 된 게 보이시죠? 거꾸로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연결 짓지 않은 요까지 딱 나누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한번 보실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여기서 보니까 본받는 자가 됐대. 그렇죠? 본받는 자가 됐대.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6절, 7절 하니까 본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또 이제 내용이 아마 좀 달라질 거야.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제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이제 8절로 가는 거예요. 8절로 갔어. 8절, 9절, 10절은 이제 누구 얘기냐 하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정확하게 뭐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런 말은 나오지만 그 이외에 많은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각처라는 말이 나와. 각처는 여러 곳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곳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번 보시겠어요? 자,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어디에다가? 데살로니가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은 믿음의 본이 됐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됐다. 근데 그 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8절, 9절, 10절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다시 얘기하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느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린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예수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매우 지금 이거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복잡한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는 거야.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본이 되었대. 8절에는 그 소문이 났어. 소문이 전파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9절에서는 뭐를 얘기해?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10절에 대해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이 사람들이 궁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이 자기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본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지?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사건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이걸 정리해야죠. 사건이 뭐냐 하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파했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의 전파를 받은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의 역사가 뭐냐면 인간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다시요. 인간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을 묻고 그렇게 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건이야. 그러면 이 사건이 하나의 이 사건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실 때 이 성경을 제일 먼저 어디를 보셔야 돼? 이게 첫 번째야.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를 먼저 읽으셔야 돼. 근데 여기부터 어떻게 읽겠어? 읽다 보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서 아 여기가 1번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2번이 뭐야? 이거야. 3번이 얘야. 그러니까 성경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거꾸로 읽기도 하고요. 가운데 토막부터 읽기도 하고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5절, 6절, 7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 2, 3, 4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8, 9, 10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가 되죠. 바울이 동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됐다. 믿음의 본이 됐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의 본이 됐는데 그 믿음의 본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오실지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런 거로 볼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분명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각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어떻게 버렸는지 우리도 우상 버리기를 원한다. 너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좀 그렇죠? 봐봐.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변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의 소문이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죠. 이렇게 읽어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읽어야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읽어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알았어. 여기가 1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문단의 구조입니다. 설교는 뭐 가장 좋은 설교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각자 자기 설교 전통에 서 있는 설교 학파가 있어요. 설교 학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학파가 제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김진영 학파는 한여지 설교는 본문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가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을 말하는 것도 아니야. 내 경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양한 많은 것들을 섭렵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뭐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구조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를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파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 이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뭘 배워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잘 안 가. 제가 보니까 많은 학파들이 이 본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학파는 거의 없어요. 요즘에 본문이 이끄는 설교라고 하는 트렌드예요. 요즘에 남침내교, 미국의 남침내교의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제가 원래 아주 탁월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직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 이 글은 이 하나의 이 논증을 보세요. 본문이 이끄는 설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해라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 본문이 이끄는 대로 설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구조를 지금 파악한 거예요. 여기다가 막 엉망으로 써놨지만 이거 중요한 연구야. 엉망으로 썼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의 문단 안에 그 문단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누어져 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았다. 그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본받았다. 이렇게 돼요. 바울이 전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전했다. 이렇게 돼요. 이 구조가 이 구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 구조에 맞춰서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좋은 설교 아닐까요? 아멘. 우리는 여러 학파들의 이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다 공부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그 구조에 맞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잘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 내가 이 영상을 보니까 이거 지우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이랬는데 그 지우는 거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유도 지금 천천히 자, 이제 우리는 충분히 본문의 구조를 파악했어요.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구조를 봤는데 결국에 이 본문에는 뭐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회개가 있고요. 순종이 있고요. 결과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한 문단 안에 그 한 문단 안에 하나의 주제가 분명한데 그 하나의 주제가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건 이제 알았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문제가 도대체 뭘까? 문제를 찾기가 어려워요.
왜 문제를 찾기가 어렵냐 하면 문제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지를 않아. 그러면 뭘 찾으셔야 되냐면 약속을 찾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 모든 성경 본문 안에는 이 약속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안 목사님 얘기할 때 말씀은 뭐다? 말씀은 구절구절 다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까지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성경에는 약속이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뭘 찾아야 되냐? 다른 거 못 찾더라도 요거는 꼭 찾아야 돼. 그리고 이것만이라도 전달해 줘야 돼.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니까. 이게 목적이야. 이걸 찾으셔야 돼. 그러면 이게 몇 절일까? 자, 이제 우리가 좀 한번 가보죠. 오늘 본문의 말이 좀 이렇게 약간씩 좀 뭐라고 그럴까? 약간씩 돌려 말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5절을 맨 위에다 뒀으면 좋았을 거야. 5절을 맨 위에다 뒀으면 뭐라고 해?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2절, 3절, 4절 이렇게 살았다. 근데 2절, 3절, 4절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8, 9, 10절이 됐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성경을 그렇게 써놓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어떡해요, 목사님이. 잘하는 약속이 뭘까? 여기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전파했냐? 데살로니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뭐가 됐느냐 하면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로 했느냐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증언을 뭘로 했느냐 하면 사실 doing 그랬죠. 네. 그리고 이는 누가 나오냐면 각 처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가 올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실천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어? 말씀과 실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말씀과 실천을 했고 이 사람은 말씀과 실천을 했고 했는데 이걸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것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본을 보인 거예요. 누구에게? 얘네에게. 얘네들은 얘네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죠. 거기 봐봐. 그게 뭐겠어. 자, 거기 몇 절이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게 약속이야. 왜 약속이냐?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본을 보인 거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본을 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어딘가에 본이 될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입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배울 거예요. 왜? 우리가 본이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7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가
너희가 그리고 뭐라 그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 얘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칠판에 지금 쓰잖아요. 이거 제가 다 혼자 앉아서 고민한 내용이야.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같이 또 나누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준비할 때 시간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오늘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본이 된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여기 요 말도 좀 정리해야 돼. 믿음의 역사를 좀 오해하는데 요거는 일했다는 거야. 일. 뭐 역사를 기록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일했다는 거야. 너희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런 본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문제는 뭐겠어? 요거부터 할게요. 너희에게 본이 됐다. 전환할게요. 요거를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 믿죠.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이 되었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어디로 갔어요?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각처로. 근데 여기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왔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복음화시켰어.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갔죠.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어쩌고 저쩌고 변화시키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다이렉트로 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왔어? 바울에게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각처로 그렇게 말하고. 이거 그거 다 아는 내용 아니야? 근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바울은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생겼어요? 그렇지. 자, 그 능력이 하늘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오죠.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오늘 본문 끝났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어서 변화시켰다.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변화시켰다. 하나님이 각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가지고 그 사람 다 변화시켰다. 이렇게 되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생겼어. 피라미드 아시잖아. 피라미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이 한 번이라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건 상상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여기 이렇게만 보면 게으름.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거보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각처에 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다 하십시오. 하나님 다 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 부지런해 보이는 거 같죠? 엄청 게으른 사람이야.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지웠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모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겠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나타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없어. 다른 각처에도 없어.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는 상상도 못해. 여기가 중요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약속하시기를 복음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거고 너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르침에 보니까 자, 목사님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해놓고 보니까 믿음으로 일하더래. 믿음으로 살더래.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듯이 그렇게 사랑을 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 그러나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는 거야.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야. 그게 여기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목사님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것. 뒤에 거는 필요 없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에게 내가 물어볼게. 지금 우리가 2절을 읽었어요. 3절하고 5절을 읽었어요. 그러면 얘하고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으세요? 3절하고 5절하고 어떤 게 먼저일 것 같으세요? 5절이 먼저. 그렇죠. 여기서 5절이 먼저예요. 5절이 뭐예요? 말로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재밌죠? 오늘 성경 읽는 방법은 거꾸로 자꾸 읽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좀 재밌지 않으세요? 성경을 우리는 너무 정직해. 그냥 정직하게 쭉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글 쓴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아내는 거야, 이거를. 네가 그렇게 써봐라. 우리가 못 알아내나. 이렇게 돼서 알아내는 거야. 자,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점점 복음의 능력이 죽어가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전환하면은 뭐예요?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한 거고요. 요거는 누가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르침은 뭐냐 하면 복음으로 인도하고, 이게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했잖아.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으로 행동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바울과 동역자, 요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만 어떻게 돼? 나에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인도하고,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할 거는 뭐겠어? 쉽죠? 행동할 거는. 인도 안 해. 행동 당연히 없어. 왜?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는데, 복음으로 인도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 바울과 동역자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회개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믿음의 삶,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거 역시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인도하고 행동하라. 그러니까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하고 행동하자. 인도하고 행동하라. 인도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인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좀 시간 걸렸어. 이거 시간 걸리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본문 이거 합니다 라고 보내줄 때는 이렇게 쓱 읽어봐. 그러면 이거 할만하네? 그래서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후회하는 거야. 이거 다른 거 할 걸. 이게요, 이 말씀이 겉으로 이렇게 쑥 훑어볼 때하고 마음 먹고 들여다볼 때랑 이게 달라. 이 본문이 그런 거라 내가 고백하는 거야. 이거 하고 한 하루 종일 고민했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그 구조상 금방 나오는 게 있고, 이거는 플롯을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쪽은 그 열절이지만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전환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보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여기서 얘기해야 되냐 하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는 우리들로 보면 우리들 안에도 나타나지만 여기는 각처에는 원래 없었던 것 같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 나에게 누가 전해줬어? 바울이. 그리고 여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이거를 나로 바꿔보세요. 나. 그리고 너로 바꿔보세요. 나로부터 너에게. 데살로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갔어? 모든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간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각처,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는 복음이 되려면 뭐하라? 인도하고 바울이 되고 행동하라 데살로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은 해석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결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해. 않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긍정적인 뭔가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인도하고 행동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해놓고 보면은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는 구조가 어떻고 그 구조가 몇 개로 나눠져 있고 그거를 다 해보고 내용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인도하고 행동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설교는, 이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또 다른 이름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과 약속이 왜 비슷해요? 왜 똑같은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옛다 받아라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옛다 줬어.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조건을 보셨어.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믿음 조건이에요. 믿음이라는 조건.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질 때 네가 구원받는다. 네가 믿음이라는 조건을 갖지 못할 때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약속이야. 네가 믿음이라는 조건을 갖춰야지만 구원받을 거야. 약속이야.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약속은 목사님들 두 가지로 봐야 돼.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있어. 하나님이 손수 이루시는 거. 우리는 이거를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은 매우 좋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얼마나 좋아. 이게 이런 약속이 있어.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이 있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이것도 약속입니다. 혹시 좀 다시 모르시면 내가 불러줄게. 이건 좀 잘 쓴 것 같은데 하나 볼만해 이거는. 자, 이 약속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에게 어떤 부담감도 안 주셔.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목사님들이 속할 것 같아. 목사님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고쳐주신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맞는 얘기야. 그러나 목사님들이 여기 머물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너는 능력을 행하게 될 거야. 너는 능력자가 될 거야. 이것도 약속이야. 이건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러나 이것도 약속이야. 그러면 오늘 본문은 내가 여기다 이걸 왜 썼겠어? 오늘 본문이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각처에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야. 약속이 뭐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에게서 너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야. 이거야. 야, 이것도 약속이야.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 해주시는 것도 약속이지만 믿음 안에서 능력을 행하게 될 거야. 우리가 뭔가 해내는 거야. 내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약속이야. 오늘 본문은 두 번째구나. 이거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피부병에 걸려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에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옛다 깨끗해지거라 했어. 그건 뭐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서신서를 보려면 복음서를 먼저 충분히 이해하라. 복음서는 이렇게 많이 돼 있어. 서신서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언하실 때에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막 서신서를 계속 가르치고 막 에베소서가 예배니까 예배소서를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좀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이게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왔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서를 무조건 충분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여기는 예정론이 많아요. 여러분 예정론만 얘기하면 어린아이 신앙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예정이라는 말. 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때는 젖을 먹인다고 그러죠. 뭐 성경에 보니까. 근데 이렇게 좀 자라면은 뭐 좀 딱딱한 것도 먹인다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은 딱딱한 음식이에요. 이 약속이 딱딱한 음식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에 없으면은요 우리 큰일 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야 돼.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엄청 이거는 좋으면서 뭔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는 거야.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그리고 어디로? 모든 사람에게.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사실.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안 했다? 그러면 의도는 뭐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의 말씀을 전파.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도하는 거야. 그쪽으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이게 뭐야?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도받았으니까 그 인도받은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거는 좀 빨간 글씨로 써야지. 이게 제일 좋아해요. 아니, 별거 아닌데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다.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좋은 선물을 주었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내가 좋은 선물을 받았다.
내가 좋은 선물을 주었다. 어린아이는 좋은 선물을 받아서 좋아. 어른은 좋은 선물을 주는 거야. 목사님들은 두 번째야. 우리는 주는 사람. 자, 여기까지 어떤 혹시 코멘트? 이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성경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